성경책을 안 돼도. 작은 거 괜찮아요? 네. 아니 성경은 큰 거 있어요. 안경. 성경은 큰 거 있어요. 아니 앉으시 안경. 찬송만 가지고 오는 거지. 성경은 저큰거 많아. 안경. 파워포인트로 66권을 다 스캔을 떠가지고 파워포인트. 스캔을 다 떠가지고 뭐요? 안경. 성경이 아니 아닌데. 목사님 이 안에 있어요? 맨 밑에 아니 성경 맨 밑 아니 위에 예 많이 걸렸죠. 나무가 몇 시간 밑에 걸렸나요? 열려 있는 거 나무 제일 2시간 걸릴 거예요. 아 그래요? 거의 2시간 안 걸렸는데. 제가 그래요. 딱 시간 맞춰서 오십니다. 나 7시 반에 출발했어요. 저희가 똑바로 하세요. 사진 찍으니까. 사진 찍는 아니 왜? 거. 큰 거 찬송가는 보시고. 자는 예. 이제 동영상 보도록 오기 전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원래는 이제 바이블 동서남북 만나면 하고 이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이제 운영 스텝진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를 해놨잖아요. 연기를 했어. 연기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예배 드릴 때에 바이블 동선 파워포인트를 다 스캔을 떠가지고 색깔을 다 넣어가지고 마무리해가지고 그때 오픈하려고 했는데 미루어졌잖아요. 잘 미루어졌으니 한테나 그게 그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는데 파워포인트는 제가 계속 색을 칠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다 만들었습니다. 오픈했으면 이런 것이 조금 그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이거를 오픈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때 모임을 가질 때 예배를 안 드리면은 이전 감사 예배도 내년으로 넘어간다.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그냥 예배가 없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지 회복된다라는 이런 전망이 지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부원장님한테 그러면 파워포인트 이제 발광 성경 오픈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전 감사 예배도 같이 드리면 어떻겠냐. 많이는 올 수 없으니까 지금 누구 오라 해도 막 오려고 그랬는데 노노노 9명 10명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고문 목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들기가 참 어려웠던 모양이야. 못 온다고. 그런 사돈이 뭐 양성으로 이제 돼가지고 뭐 사위가 이제 프랑스인가요? 프랑스 거기서 이제 왔는데 자가격리 중에 있고 여기 와서 피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24기는 또 우리 회장님이 손자를 봤는데 집에서 지금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 시간이 없으신데 특별히 우리
송모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보령입니다. 보령. 그저께 일주일 전인가 가가지고 맛있는 또 회도 사주셔서 먹고 이렇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 김세영 목사님, 김성호 우리 장로님은 우리 만남의 날 또 오픈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음식을 다 준비하기로 했어요. 5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다 준비하기로 했는데 없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은 컨티뉴 언제든지 하실 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어제 우리 장로님과 가서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한 번 따르실 때 오셨습니다. 음식 솜씨가요 최고입니다. 간단히 표현했어요. 강하게 제가 너무 뭐또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셔요. 끝나고 나서 끝나고. 그 시간이 또 그래서요.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감사하면서 우리 바이블 동서남부 국제본부 평택 이전 감사 예배 우리 원장님께서 그 바쁜 중에도 파워포인트 성경을 이렇게 완성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그냥 그 이름 하나하나에 지명 하나하나 전부 색을 파워포인트가 다 넣으셨어요. 이건 진짜 원장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또 하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동 오픈 성경 오픈 감사예배 겸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찬송 나의 힘이 되신 분 그냥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광주 지역 회장이신 김세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윤대명 원장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이 선물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바이블 동서남북 연구원 국제본부 평택 이전 감사 예배와 함께 정말 의미 있는 파워포인트 바이블 동서남북 성경 오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또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일을 복음을 맡기신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의 성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와 달려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래서 정말 이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경주 우리 이문호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네. 다들 썼으니까. 보는 대로 드리죠. 아니 껐죠. 굉장히 노를 아니 거꾸로 해야 되는데 달아지니까. 그냥 뜨겁게만 해놨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등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바이블 동서남북 이제 파워포인트 오픈 기념 예배를 이제 드린다 하고, 사실 이제 정홍근 목사님하고 또 최덕감 목사님하고 세 사람이 이제 포항에서 오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오늘 7시 반에 만나서 출발하기로. 근데 두 분이 이제 사정이 이제 좋지 않아서 못 온다고 어제 저도 연락을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사실 우리 교회에 이제 넣지는 않아요. 여러 모양 요즘 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는 좀 조심스러워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오라고. 그래도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왔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한 11시쯤 됐어요.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때 어제 이제 손님을 좀 많이 치러가지고 좀 피곤해서 일찍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자는데 이제 카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중에 무슨 카톡이 들어오거나 이제 전화가 오면은 좀 이제 교인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뭐 해서 자다가 잠결에 깼어요. 보니까 내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한 게 아니고 어제 저녁 11시쯤 됐어. 그래서 제가 다시 아유 아니요 우리 부원장님 계시니까 부원장님 전해야죠. 그랬더니 원래 정원근 목사님 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 또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또 잠깐 보면서 그렇게 오늘 그냥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또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읽은 이제 1장 12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저는 2절 읽었는데요. 이미 여기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가를 우리가 너무 이미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니까 말씀은 이제 제가 2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스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에게서의 삶의 모티브가 뭐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만나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그의 마음은 바로 항상 주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마음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평생에 그 모티브가 되는 두 가지의 그의 어떤 신앙관 그리고 그의 어떤 중심 생각 이 부분들을 제가 좀 교훈을 받고 두 가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체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어떤 형통이든지 간에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이방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오직 그의 생각은 오직 복음 전파지 않습니까? 자기가 오히려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은 그 시간에도 한 영혼이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누워 있는 것까지도 내가 잠자는 것까지도 쉬는 것까지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그 복음 전파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서 그의 생각은 저 서바나까지 가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근거에 보면 그가 서바나까지도 내가 로마까지도 가야 되겠다 서바나까지도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상황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러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복음 현장에서 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복음이 매여 있는 이런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자기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어떻게 보면 단절되어 있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도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짜 자기의 체험에서 나오는 자기 신앙에서 고백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앙관을 확실히 갖고 이 부분을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고 닫혀지지 않았고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합니다.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저의 생각은 성도들에게 있죠. 성도들이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목회자는 그보다 더 기쁨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잘 성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낙심이 될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가 목사의 마음으로서 목사로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들이 그런 과정들을 잘 이기고 일어나게 되면은 또 더 큰 열매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미 목사님들도 다 경험을 했겠지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50대 후반 정도 된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좀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도 일찍 좀 낳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이제 10년을 딱 살았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10년을 사는 가정 가운데에 정말 어디 보면은 뜨겁게 연애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서 이제 그 두 부부가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갈등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이제 한 10년 정도 딱 살고 아이 하나 두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이제 아이는 이제 시댁에서 키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헤어져 가지고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이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됐을 때에 이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때죠.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인데 5학년 6학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가정이 또 엄마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빠 관심을 더 많이 가졌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자기 고모를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전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교회에서 전적으로 교회에서 정말로 교회가 온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그렇게 교회장으로 잘 치러줬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자식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이혼한 이 아빠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바깥에서의 교회를 보는 그 장례식장에서 자기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 나온과 동시에 그러다가 그 이제 이혼한 지 한 10년 정도 이혼한 지 10년 살고 이혼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에 어떻게 수소문을 하고 어떻게 소식을 듣는데 이 아이 엄마가 이제 어디에 산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10년을 살면서 두 부부가 다 아직 재혼하지 않고 싱글로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댁에서 이제 고모들이 또 이 시아버지가 찾아가서 아이가 있으니까 둘 다 재혼하지 않고 가정이 없으니까 서로 합쳐라.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혼하고 이제 교회 또 자연적으로 교회 들어와서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예수 믿고 10년을 너무 잘 살았어요. 그 가정이 참 행복하게 잘 살고 또 그 남편은 건축 기술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와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3층을 그분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또 1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교회 건축을 다 하시고
이제 한 2년, 3년 정도 되었을 때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위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냥 갔는데 이제 뭐 살아야 오래 살면은 한 5개월 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한 3개월 정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병원에 가자마자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죠. 참 뭐라고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10년을 헤어졌다가 살다가 10년을 헤어져가지고 이제 막 만나가지고 정말 다시 신혼처럼 그렇게 살려가고 신앙도 가지면서 얼마나 뜨겁게 그 가정이 참 잘하는지.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위로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위로 그때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겠다 하면서 그러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남편의 이제 암 진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된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때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치료받으러 다니고 또 이제 치유하는 목사님을 이제 가서 이제 기도도 받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거의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살았어요. 몸도 많이 좋아졌었고 가정 가운데에. 그래서 뭐 정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렇게 막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몸이 이제 급작스럽게 좋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3년 전인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남게 되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십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또 교회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됐는데 또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또 이렇게 그분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분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죽은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모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 내 남편도 먼저 가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아름답게 서로 회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또 바라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50대 중반에 이렇게 혼자 됐는데 목사님은 40대에 혼자 돼가지고 좀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좀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지금도 참 열심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오묘하시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속단할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어떤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런 것들을 성도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전 국민들이 뭐 온 교회가 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또 힘들었던 건 저는 이 바이블 동서남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상계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민하고 또 뭐 우리가 줌으로 또 회의도 몇 번 하고 그 또 목사님의 또 사역이 이제 모아놓고 현장에서 세미나를 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 고민을 안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언택트로 이렇게 저는 저번에 이제 새벽에 목사님 들어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필리핀에 이제 저희 이제 친구 선교사님 거기 들어와가지고 함께 만나면서 그리고 거기에 뭐 호주에 계시는 분, 필리핀에 계시는 분, 뭐 미국에 계시는 분. 이제는 여기에서 앉아서 전에는 이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세미나 할 때는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한적이지 않고 다 들어올 수 있으면 전 세계에서 들어와서 세미나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또 목사님 어제 이제 저에게 메일이 보내왔어요. 아까 이제 부원장 얘기했듯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기차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확장하는 이 부분들을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다시 한번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참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깊이에서 오는 그런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감옥에서 그가 그렇게 한 부분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에서 몸인 빌립보교회, 예수님의 몸인 빌립보